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해서 토기장이의 손, 뻔한 이야기였어요. 문학적인 표현, 토기장이의 손은 사실적인 거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에겐 손이 없는데 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등, 그거는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영광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이 자칫하면 조금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고유한 어떤 거를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게 뭐가 있긴 있는데 하는 그 느낌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대개는 설교하다가 제가 아까 나중에 말한다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미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있다 해야겠습니다. 조금 표현을 막 한 건데 우리가 식민지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조공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미군 주둔 경비를 같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둔 경비. 어제는 많이 내죠. 1조 이상 내죠, 현재. 좀 더 달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저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한 3만 명 되나? 3만 명 되나요? 조금 줄어져 옛날에 비해서는. 있으니까 거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직원도 있으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니까 너희들 해라. 그래서 몇 프로 해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도 해요. 왜 그걸 제가 조공이라고 얘기하냐면, 주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거거든.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좀 중국이나 이런데, 러시아, 동쪽의 러시아,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MD라고 하나요? 제가 군대 임무인데, 전문적으로 난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방어 체계를 위해서 남한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일본도 필요하지,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중국에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이제 캐치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에서 필요 때문에 더 와 있는 겁니다. 더 그게 많다고 내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면 우리를 위해서 와 있다. 일단 6.25 때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와서 쭉 있었고 현재도 유엔 사령부 체제로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으로 대해야 하는 게 북한뿐이죠. 중국을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당연하게. 중국에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 없으면 우리 그거 경제가 굉장히 위험할 거려. 그 중국하고는 우리가 적대적이지 않아요. 러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머니까. 그리고 북한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왜냐?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잘 사는 나라니까. 국민 숫자도 많지. 경제력으로 따지면 북한이 우리의 10분의 1쯤 될까요? 그거보다 안 될 거래요, 아마. 훨씬 더 가난한 빈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자면 걔네들은 초등생이고 우리 대학생입니다. 국력으로만 따지자면. 근데 대학생이 있는데 옆에 그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폭 때려다가 제가 제 나쁜 놈이라서 우리 좀 지켜줘 해갖고 와달라고 그러면 저 부끄러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현실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북한에 우리가 뭐 그렇게 눌릴 게 있나?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약한 나라, 가난하고 못 살고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말이죠. 다만 이제 핵무기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접어둡시다. 그거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그거는 못 씁니다. 쓰게 되면 자기들은 완전히 다 이제 자기 정권, 북한 정권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한 미군이 있는 거는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도 일부분 있긴 있으나 결국은 그 미국의 전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MD 그 차원에서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주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 대고 있는데 더 많이 대라 얘기하잖아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난 그런 점에서 그것도 조공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기 구입입니다. 결국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올 거래요. 우리나라 국방비의 무기 수입 중에서 미국에서 사오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결국 그건 간접적으로 거의 주는 거죠. 그건 뭐 무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 뭐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스텔스기도 뭐 개발한다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상외로 국방비가 더 많이 늘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좀 이게 단순히 북한만 생각하지 않고 뭐 중국, 일본, 뭐 두루 극동의 이 전체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군사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 구입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다. 세 번째 뭘까요? 뭐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국제정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비.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거 다 돈이거든. 그러니까 큰 나라예요. 배울 게 많다고 해서 가는데 배울 거 많은 것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학위를 따야 한국에서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대학 교수 되는데 미국이나 최소한도 독일이나 하여튼 그런 외국에 가서 해야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하는 학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본을 우리가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 박사학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경 대학인가 뭐 하여튼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학위 따는 거를 더 크게 인정해 줍니다. 참 그런 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공부를 하되 1, 2년, 2, 3년 정도 연구하기 위해서 뭐 독일이다, 미국이다, 뭐 영국이다 많이 가되 학위는 자기 나라에서 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사회에서 그 뭐 국문학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다 미국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했으니 마인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심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이 일리가 있나요? 이거 조공이다 이런 게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조공 많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는 바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줍니다. 이거 특산물 이렇게 줘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린 더 많이 주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옛날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있으나 우린 더 많이 가니까 미국은 주둔비 그거보다도 아마 무기 사는 거라든지 유학생들 유학비 하면은 결국은 더 많이 미국으로 갈 거래요. 자, 그건 내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나와서 한 거예요. 저는 뭐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주변의 제국하고 유대하고의 관계를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밑바탕이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계속 그 주변의 그 제국 사이에서 힘들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을 했기에 저도 지금 일종의 저도 선지자죠. 말하자면 설교자가 선지자입니다. 역사가이고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도 똑같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대가 주변의 제국에 있었던 거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역사 결정론과 역사 개방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곡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철학을 얘기하는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 역사 철학, 기독교도 역사를 본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역사가 뭐냐? 서양의 학문은 다 이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건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헤겔이라고 할 수 있죠. 헤겔의 역사 철학, 그렇죠? 절대정신 이런 것들이요. 그는 쭉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들을 잘 더듬으면서 등등등 몇 가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절대정신이 지배하는 때가 온다. 그런 걸 얘기했어요. 헤겔이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뚫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도 그에게서 배운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헤겔의 역사 철학은 일종의 결정론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절대정신이 결국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헤겔의 역사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보통 그 헤겔의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르크스도 역사학자예요. 경제학자이긴 정확하긴 하지만 경제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고 결국은 무산자,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세계가 온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기독교의 역사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이게 기독교에 창조론 있고 칭의론, 교회론, 구원론 등등이 많이 있는데 요 역사의 문제와 가장 가까운 그 교리를 다루는 분야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독교에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창조론, 구원론, 화해론, 칭의론, 성찬론,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교리잖아요. 도그마, 항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 그 세분하게 하면 수없이 많은데 그것에 가장 역사 철학하고 맞는 게 뭘까요?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 지금 우디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하던데 얘기를. 워낙 이제 인문학하고 신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그거 맞추나 기다오에는 그건 아닌가 보죠.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 어떻게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화적인 표현으로 된 건데 결국 역사가 뭐냐를 다루는 겁니다. 역사.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역사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있다, 결정되었다고 할 말이 여전히 이게 모호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있다, 천국이다, 또 예수가 오신다, 이게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도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충실하게 다 말할 수 없는데 아는 것만큼 조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말론,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그 염소 왼쪽에 심판받을 때 왼쪽에 가 있는 사람,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은 구원받은 사람 양이고 왼쪽은 염소인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거기에 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그 목사 구원 그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쭉 일상 매일 묵상으로 썼어요. 그 목사 공부를 이제 지난번에 했고 그건 나왔고요. 새물길 플러스 해서 목사 구원 이건 이제 그 2권으로 해서 내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내면 거기서 내줄지 안 내줄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 공부는 이제 그쪽에서 흔쾌히 해서 또 잘 팔렸고 그래서 됐는데 요즘 보니까 여기에 어떤 대목이 있어요. 약간 그 껄끄러운 게 목사 구원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한 건데요. 근데 설교도 구원에 이게 설교는 이게 목사의 자기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희망, 사랑, 영광 그런 것에 자기가 푹 빠져들어야 이제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혼에서 구원에 가까이 간 사람의 그 관점에서 설교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설교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는 구원받은 목사로서 이게 도대체가 설교가 말이 되냐 하는 것도 조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혐오 발언하는 거. 이건 정말 구원받은 목사로서는 안 된다 하면서 몇 가지 혐오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설교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혐오.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는 건데 막 나오지 않습니까? 혐오 3가지요. 기억날래나 모르겠네. 하나는 동성애자들의 혐오, 타종교에 대한 혐오,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 좌파에 대한 혐오, 이거 있죠? 많이 나타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새물길 플러스에서 이런 거 보고 자기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안 한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다른 데로 하면 되니까. 요즘 그 장신 광나루 다리에 있는 장신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단이잖아요. 우리 저기 나오셨네, 우리 박 목사님. 예. 거기 그래도 거긴 엘리트들이 가는 신학교입니다. 거기 신대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기 학부 졸업한 학생들도 몇 년씩 재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가장 좀 괜찮은 교단, 괜찮다기보다 중립적인 그런 교단이 통합측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신학교가 거기에 있는 장신이에요. 광나루 장신. 그리고 서울 장신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장신 그 학생의 이런 모임에 제가 여러 번 특강을 가기 때문에 좀 가까워요. 잘 알지. 거기 교수님들도요. 거기서 최근에 하여튼 동성애 거기에 무지개 거기에 조금 이거 좀 성적인 마이너리티들 우리가 좀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거기에 활동했던 몇 사람들을 목사고시에서 떨어뜨렸어요. 목사고시위원회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그 동성애 무슨 문제 연구라고 하는 그 총회 산하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카트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시위원회 목사 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명 되든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교단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장신에서조차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 말하는 거 조금 참 그렇습니다. 그건 또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구원에서 이제 목사가 이제 최후 심판을 받잖아요. 목사만 아니라 모두가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껍질이 이제 제거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메타포죠.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쓰기 위해서 이제 목사 친구들끼리까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책에 쓰려고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한 대목이 이래요. A라고 하는 목사가 B 목사에게 최후 심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와서 본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있고 검사 천사가 있고 변호하는 천사가 있고 똑같은 재판장하고 비슷하게 제가 머릿속에 넣고서 이제 그걸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여기는 정말 특별한 그 기준이 있다네. 그 목사의 학점을 A+부터 시작해서 뭐 D, F까지 나누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도 있다는 거죠. 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신자들 이름하고 그 얼굴 뭐 대충의 그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점이 결정된다. 그 다 알면 A+, 한 90% 알면 뭐 A 마이너, 뭐 A0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쭉 되고 10%밖에 모르는 사람은 F 학점이다. 자기 교인 중에서 10% 이름 모르는 교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10,000명 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1,000명을 자기가 다 알겠어요? 머리 1,000명 알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크게 하면 큰 종 뭐 이렇게 해서 대우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제 심판에 대한 문제인데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렇게 돼 하는 그 결정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역학과도 연관이 돼요. 옛날에는 그 뉴턴이 얘기하는 기계적 물리학이 대세였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탁탁 들어맞아야 돼요. 이제 그 방식으로 하면 역사도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양자 물리학이 오면서 그게 안 돼요.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도 이제는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론, 그리고 빅뱅도 마찬가지고 창조론 이런 데도 더 설득력 있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는 데는 별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아이들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추석을 맞아서 친척들 뭐 이렇게 한 게 있고 더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고 등등 하여튼 계속 일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하되 그 일상이 정말 그 일상답게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일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일상의 단절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형식이 아니라 삶을 가장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일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여기 창조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해방받았다고 하는 것, 출애굽과 창조, 그 두 이야기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거를 매일은 맨날 그거 생각만 하고 살지 못해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거 열심히 다 해야 돼요. 택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그거를 다 끌어내고 내가 창조받은 피조물이야. 그리고 해방 출애굽의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 존재야. 그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일상에 살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그때는 더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몰돼 버립니다. 끝없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전통으로 보입니다.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론과 열린 역사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설교 중에 했지만 이 제국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메리트가 있어요. 그 제국은 굉장히 포악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국은 굉장히 선하게 옵니다. 설득력도 있고요. 근데 선지자들과 초기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에게 생명의 여탈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에 대한 문제,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봤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스보고의 그 책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가스보고 그 책은 출판사가 좀 특이한 데입니다. 지금 출판사의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가끔 그 대표자가 자기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죠? 주기적으로 하는데 새 책 나올 때마다 우리 성서 아카데미 그 사랑채 들어와서 그 광고 싫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아마 재임용 탈락됐나? 뭐 어떻게 됐나 해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비슷한 거라고 하고 뭐 등등 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책들을 많이 내네요. 제가 이제 난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마커스 보고 난 이분 잘 몰라요. 예수 세미나 계통의 신학자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 그런 제가 좀 잘 안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 신학자들 했기 때문에 미국의 건 좀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실용적이고 신학마저도 실용적이고 그래서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이나 뭐 실천신학 이런 데는 좀 괜찮아도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런 데는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선입견이죠 그것도요. 근데 뭐 선입견만은 아닙니다. 세계 전체 신학의 흐름을 보면 어느 나라는 뭐가 강하고 어디 그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그 마커스 보고는 예수 세미나 계통에 있는 학자라서 이거는 뭐 이미 19세기에 다 지나간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한 그 시대 이후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얘기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그럴 텐데요. 생각이 될 겁니다. 신학의 역사가 대단히 풍부하고 깊습니다. 우리 기독교 일반 신자들은 그 기독교 신학의 역사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성실하게 그렇게 신자로 살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의 역사가 신앙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다 신학의 문제예요. 니케아 우리가 신조했듯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정말 수많은 그러한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은 다 신학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성서기자들이 다 신학자입니다. 역사 철학을 뚫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 신자들은 특별히 신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괜찮긴 해요. 그래도
그냥 대충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걸 알고 성실하게 살아도 괜찮긴 한데 그 세계를 알면 이 신앙의 역동성 이걸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신자들도 별로 신학책은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하죠. 그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이 사람 책을 읽지 않다가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잠깐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이 마커스 보그의 책을 번역이 많이 됐어요. 지금 말한 그 출판사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있어요. 그거 좀 많이 좀 구입을 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내가 한 얘기 거의 그대로 하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게 신학을 기초로 해서 생명을 신비롭게 보는 그 관점인 거예요. 놀라움인 거예요. 인습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대안적 지혜를 선포한 자로서 경험하게 되면 이 사물 하나하나를 그렇게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놀라움으로. 설교 시간에 하는 그 복숭아 이야기. 우리가 더 어른이 되면 그 복숭아 하나 그걸 놓고 황홀하게 그거를 볼 수 있어요. 대면할 수 있어요. 아까 성찬예식 할 때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떤 철학자들 아니면 시인들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야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핵심 아니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만만하는 얘기입니다. 사물 안에 든 하나님의 창조 신비 이게 창조론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들었다고 우리는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은폐되어 있는지 숨어 있는지 그 복숭아 하나에 어떻게 벌레들과 그 처음에 복숭아 꽃이 필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안개와 비, 바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본다는 건 그 창조에 대한 환희와 노래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들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군요. 그래서 마커스 보그가 말한 것, 인습적인 사고방식, 그런 마인드, 그 패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열려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물도 열려있는 거고, 요즘 신인간 과학, 그 책 강도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듣는 분은 있을 텐데, 뒤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그림처럼 말한 게, 그 아프리카의 개미 기둥을, 지난달에 제가 얘기했나요? 개미 기둥? 개미집?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 개미 기둥이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개미 기둥. 가까이 가면 수만 마리가 득실득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물과 세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책상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유지되고 있는 것 같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30cm는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만 가까이 갈 수 있어.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개미집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득실득실합니다.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는 안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천국을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만물이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미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